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은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제4과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언약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명확한 진리의 용어가 없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삼위일체 교리가 깊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구속 언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속 언약이 뭐냐면 강의안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바로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salvation이고 우리가 구속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뭐냐면 구원은 건져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구속이라는 의미에는 값을 주고 사낸다, 값을 주고 건져낸다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구속에 대한 의논을 하셨고 그것에 언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속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구속 언약이 다른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런 언약과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다른 언약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심히 큰 간격 가운데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이었고요. 이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택한 자를 구속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통 칠영리를 배울 때도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적용한다 할 때 그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의논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의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첫 번째 주요한 특징은 사람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위격이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 지금 단락으로는 세 번째 단락인데요. 가운데쯤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과 형벌적 죽음을 통해서 택한 자를 살려내는 게 예수님의 거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완전한 순종과 형벌적 죽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여러분, 원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형벌적 죽음도 원래는 첫 번째 아담과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한 우리 아담 군상들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 속에서 그걸 내다보시고 인간이 타락을 할 건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원래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너 이거 다 지켜야 돼 라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어김으로 우리에게 말미암게 된 영원한 죽음을 성자께서 대신, 그러니까 율법도 다 순종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적 형벌도 다 감당하시는 게 예수님이 언약 가운데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만회하시는 것이 구속 언약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나머지 다른 언약들은 다 역사 가운데 발생했죠. 그럼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가 생기게 할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통 역사적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아니고 영혼 속에서 시간도 없고 삼위 하나님만 계시는 그 영혼의 상태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에 구속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예정했다 할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 예정에 대한 나머지 앞에 계획들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시기가 영원전, 창세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용어로 창세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구속 언약의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은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적 언약이 아니고 초월해서 영원전에 있었던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구속 언약을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영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고요,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고,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 데 동의하시고,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과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전 언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의해 드린 것들은 다 신학적 진술이죠. 교리적으로 구속 언약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신학적 진술과 용어는 항상 성경의 권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때 그게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따를 필요가 없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 밑에는 이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가 왜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 구절들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왜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 창세전에 내가 미리 택했다, 내가 영원전에 택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타락했네, 내가 뭐 해야 되겠네가 아니고 영원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인간도 뭔가 건물을 쌓을 때 우리가 청사진이나 이런 어떤 설계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언약의 여러분 요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맹세가 있었고 그 언약에 따른 의무가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메시아 시절을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맹세한 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재산으로 삼겠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완전한 복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게 사실은 다윗에게 한 게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신 맹세, 언약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똑같은 성자도 하나님인데 성부를 향할 때 아버지가 나보다 크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보다 작은 자인데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고, 이런 말 때문에 사실 이단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언약에서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성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그분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나는 내 뜻 행하러 안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게 주신 자가 있다, 내가 그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나의 임무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죠.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임무를 받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다 언약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종, 우리를 죄신해서 고난받는 종에 뭐라 하십니까?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승리를 하고 그 종을 높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만인이 그를 주로 고백하고 만인이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임무 순종 여부에 따른 하나님의 복 주심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언약적 요소에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러니까 언약적 요소들이 다 이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른 교단에서 성령이 오셔서 막 은사를 준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돕는 자,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위로자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용어를 말하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개념적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적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손주나 아니면 이제 아기가 있으면
우리 애기가 3점 몇 킬로에 태어났고 뭐 불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손주가 아니면 그냥 개념적 지식이죠. 아, 저 옆집 애가 3점 몇 킬로 태어났대, 남자애래.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 손주고 내 자식이면 오, 그 손주가 3점 몇 킬로고 튼튼하고 잘 울더라. 이건 관계적 지식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개념적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했대, 하나님 그렇게 했대, 남 이야기 하시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초월하시고 심히 큰 강력 가운데 그분이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변하겠죠, 여러분. 불변하겠죠. 삼위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그래서 무엇 하나 불확실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는 여러분의 구원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였으면 이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 안 버리실까? 예, 안 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얻으신 의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와 넓이도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신 만큼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성부가 성자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택한 백성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으신 줄 알겠죠, 여러분. 성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